사자는 조용히 말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인상 쓰고 소리치며 말해도 무섭지 않습니다. 표정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토끼의 표정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고 사자의 표정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 연결되어진 인생은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거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터치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삶이고 이런 기적들을 이뤄내며 능력들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 내용도 이와 같은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믿은 영접한 내 삶은 여전히 엉망진창이고 여전히 내 삶에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가? 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내 삶을 붙잡아 주셔야 하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잘못되어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치고 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요, 또 풍랑도 잔잔케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는 왜 잠잠하시는가? 왜 내 안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시지 않는가?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 기도하고 고민도 아뢰고 내가 많이 간구하는데 왜 내 삶에 있는 문제는 하나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예수님을 믿은 그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제자리 걸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또한 교회 가자 전도해도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 더해야 하면 더했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러한 보여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교회 가기 싫다, 또한 교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으라고만 해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해서 믿었는데 전혀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삶에, 내 인생에 역사하시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는요, 두 가지 형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형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건 똑같습니다.
영접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가, 이 두 가지 차이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시지 않는가, 그것이 달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울부짖으면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고백은 잘 하는데 진짜 그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주인이세요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 이유요, 이것이 바로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셔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그 혼인한 부부들을 축하해주며 그곳과 함께 계셨는데 즐기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혼인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 함께 계신데 그런데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요, 또래 학생들 학교 가운데에도요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태산 같고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주님께 원망하죠. 왜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혹시 예수님 잠깐 어디 다른 데 가신 거 아니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손님이신가,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께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인으로 모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에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손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없어요. 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어떠한 신분으로 참석하셨는지,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청함을 받았다. 성경에 여러 번역들 있죠. 공동 번역과 표준 세 번역,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초대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들과 함께 즐기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결혼한 부부를 축하해 주시기 위한 손님으로서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실 때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드리는 그 말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이 손님으로 그곳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바로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의 3절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떨어진 얘기를 듣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렇게 쌀쌀맞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손님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님으로 그 혼인잔치 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이에요.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내가 손님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손님인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곳에 그냥 손님으로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님은 아무리 극진히 대접해도요, 그 집안에 대한 책임이 일체 없습니다. 손님이요,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막 참견하고 막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오지랖이라고 하죠. 손님은 그냥 걱정해주고 아유 그렇게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또한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의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잘 이렇게 대접하시고 할 거 아니에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저만의 오해인가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온다는데 청소도 하고 그래도 식사 대접한다는데 좀 요리도 하거나 아니면 뭐 배달을 시켜서라도 이제 이렇게 잘 준비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아이고 네 성도님 인사 나누고 막 집안 구경 좀 시켜주세요 하면서 집안을 보다가 여기 장롱에는 뭐가 들어있나 장롱문 열어보고 요 서랍에는 뭐가 있나 서랍문 열어보고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온다고 막 청소는 해야겠고 청소 잘 안 돼서 다 몽땅 싸집어서 그냥 장롱에다 집어넣어놨는데 제가 그거 막 열어가지고 우르르 떨어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그 뒤지지 마시고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가 극진히 대접해 드릴게요. 차도 내오고 음식도 내오고 뭐 필요하신 거 있어요? 저한테 말씀만 해서요. 그럼 제가 다 드릴게요. 이렇게 저를 극진히 대접하지만 손님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인인 성도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거기에 앉아서 가만히 주시는 거 먹고 그냥 요구하는 거 제가 들어드리고 이럴 수밖에 없지 제가 그 집에 가서 막 다 뒤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를 아무리 극진히 대접해줘도 저는 그 집의 손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예수님께 극진히 대접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시면 내 삶의 장롱문 열 수 없어요. 내 삶의 서랍장 열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열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 오버예요. 안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제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예수님 제가 헌금 많이 드릴게요. 예수님 제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노터치 만지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만 들어주시면 돼요. 일 잘하게, 사업 잘되게, 공부 열심히 잘하게, 내 삶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내 삶에 정말로 아무런 걱정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축복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서랍장 열으려고 하면 그거 안 돼요 예수님. 장롱문 열려면 그거 안 돼요 예수님. 자꾸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살려고 하지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무엇인가를 일하려고 하면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을 뒤로 물어내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그 왕자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예수님께 명령 내리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내 얘기만 들어주세요, 그냥 예수님은 가만 계세요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예수님이 이 가나의 잔치에 손님으로 초청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준비해 놓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뿐이에요. 먹고 즐기면서 교제하면서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손님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마음껏 막 해결하려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님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걱정, 해결해야 될 것 누구 책임이에요? 주인 책임이죠. 손님은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주인은 그 집안에 있는 문제가 생기면 주인이 그거 발벗고 나서서 책임져야 하잖아요. 만약에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게 일어난 문제, 그거요 예수님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붙잡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그 주인께 맡기면 우리는 어때요?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두려워하고 떨고 이래야 됩니까? 예수님 주인께 맡겨드렸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유 발벗고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5절의 말씀, 5절 말씀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너희들이 무조건 순종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냐면 이제부터는 너희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 생각에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고 이상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무슨 요구를 하든 예수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제부터 너희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는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곳에 있었던 하인들이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6절 읽습니다. 시작.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가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은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돌 항아리는요 어떠한 항아리였는가? 손을 씻는 항아리, 발을 씻는 항아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엄청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한번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이 막 새까맣게 변해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발을 씻습니다. 그 발 씻던 항아리가 바로 그 6개 있었던 돌 항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이제 포도주를 먹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클린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거니까 그들이 그대로 예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 발 씻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 사람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보통은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맛이 덜한 포도주를 내는데 아이고 이 사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내다니.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하죠. 하지만 하인들은 다 압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요?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아도 어긋나는 행동이어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그러한 생각이 있어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를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혼인잔치에 있었던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손님으로 계시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면, 나의 주인이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질병, 내게 있는 걱정,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셔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나 그것을 해결하게끔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준다라는 사실은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하고요, 내 아집이 죽어야 하고요, 내 생각이 죽어야 하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욕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죽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고요, 그냥 예수님 앞장 세우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대형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부임하는 그 시기가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떠나고 대형교회였는데 그 교회 한 500명 정도가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회의 부채가 100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00억이 부채였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하다가 중단된 상태여서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150억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알짜배기 성도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 성도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막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되지 않아 이 교회 성도들이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도 500명 정도는 믿음이 약한 새신자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대로 그냥 건축을 멈추고 있으면 안 될 듯 싶어서 건축에 대한 집중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이제 교회들과 성도들과 함께 집중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파송한 개척한 일본의 교회에서 긴급적으로 선교사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25억짜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5억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또한 그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 후원을 해달라, 선교헌금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계속적인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영위원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100억이나 105억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100억 빚진 거나 105억 빚진 거나 그게 무슨 큰 차이냐라는 거예요. 1억과 2억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지만 100억과 105억은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5억을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말했더니 장로님들이 다 맞습니다, 어이구 목사님 좋습니다 다 찬성을 해서 힘든 와중에도 그때 당시 그 교회 건축을 대우건설에서 맡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배짱이 대단합니다. 우리 5억을 더 상환해 주십시오, 5억 더 빌려달라고 그 건설회사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회사는 너무나도 황당하죠. 아니 이 사람들이 100억을 빚진 상황인데, 그리고 공사도 중단되어져서 150억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5억을 더 빌려달라고 하니까 되게 좀 황당하죠. 그런데 아주 배짱이 대단해요. 당신들이 안 빌려주면 우리 다른 데서 빌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돈 생기면 그 5억을 먼저 갚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대우건설에서 5억을 빌려줬답니다. 빌려주고 그 5억을 일본에 보내서 그 일본 교회는 성전 건축을 아주 잘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역사는 이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목사님이요 정말로 그렇게 5억을 보내고 난 다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대우건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들이 먼저
교회에서 부탁한 것도 아닌데 어찌되었건 목사님 이 공사 끝까지 마무리 저희가 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우건설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고 또 성도들이 열심을 내면서 결국에는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를 잘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0억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2010년에 이 100억 가지고 있었던 이 부채를 30억으로 줄였다라고 해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나는 못해, 빚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일본 교회를 도와줄 수 있겠어? 라는 자신의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야 100억이나 105억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그 음성 주셨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려운 가운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랐더니 그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 그때 이러한 역사,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겨지는 것, 그거 내려놓고 이치에 맞지 않아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닌데 이거 잘못되는 것인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러한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니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런 진심 어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원주침례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들을 많이 경험하며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제가 방금 가사를 읽어드렸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시간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주님, 내 자리에 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간절히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인 주